27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의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오는 10명의 아이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여, 복음을 들고 주님 보내신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을 돌보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주여 그들을 돌보시고 주여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제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물질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하고 있으나 주여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때로는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영혼과 가슴에 상처가 있으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맡겨진 선교와 구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옵시고 감당할 힘을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그들에게 뜻과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선교지가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주님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맡겨주신 구제와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선교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돕고 있는 아이들과 기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법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 첫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그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단했던 바빌론 제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성전을 회파했던 그 바벨론 제국은 얼마 못 가서 다 망하고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벨사살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인생은 반드시 때가 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5절 6절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느부갓네살 때는 꿈으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왕은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광중에 만나는 것을 사모하죠. 하나님 앞에 가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벨사살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죠. 자기의 지은 죄가 다 드러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가면 누군가는 기뻐하겠지만 누군가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 글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하나님 뭔가 뜻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뭔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 풀어내고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왕의 어머니는 느부갓네살 때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낸 것을 알고 있었고 달려와서 이제 말해주죠.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면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이 모든 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빨리 다니엘을 불러오세요라고 이야기해서 다니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죠. 성전 기물로 술을 마셨으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석하기 원하는, 정말 진리가 필요한 시간에 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에 밖에는 해답이 없거든요.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반하는 것 같고 진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 벨사살 왕처럼 기독교를 조롱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같아도 그들의 본능적으로 영혼의 한쪽에서는 진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참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요.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삶의 그 갈증과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삼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진짜 방법과 진짜 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과 그 해결책이 우리를 통해 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참된 섬김, 참된 헌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진리와 해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